때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들의 삶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만왕의 왕의 주께서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열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 떠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속에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은 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듯이 발을 씻기셨듯이 가장 낮아진 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기며 정말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아직도 덥고 무덥지만 아침 저녁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 산부더위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모든 일과 저희들의 믿음도 결실을 얻는 그런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은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영화가 포스터가 있었어요. 북한 지하교회 목숨 건 비밀 예배를 자유를 갈망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알았습니다. 자,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을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92년에 옆에 교회에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여준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10번 다녀오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비디오를 찍은 것을 교회 다니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알려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비디오에서 본 것은 북한 개성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보통 구역예배 보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어느 가정에서 비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 만약 발각되면 수용소에 가든 순교를 하당하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감춰 있었는데 북한 구원운동모에서 지원한 중국의 한 선교 단체가 이제 지하교회 리더로서 북한인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북한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여러 이제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부정하지만 이것은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게다가 지난 7월 26일 남포 지역인 102명이 처형 사건만 보더라도 북한 지역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모퉁이들 선교회도 이제 북한을 선교하는 단체죠. 이들이 북한을 만나서 들었던 지역의 생생한 현실을 소개한다. 그 60년 지난 60년 동안 북한 지역에는 줄기차게 생존해서 16,800명의 지역인 성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950년부터 순교피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인들을 전도해서 예수기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시 교육시켜서 북한으로 투입하는 그런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지난 60년간 북한의 기독교 순환사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북한의 목회자 대다수는 북한의 남침 전날인 1950년 6월 23, 24일 양일에 걸쳐서 모두 학살되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1958년 사회주의 정립을 위한 대규모 지식인 숙청 때 다시 학살당했다. 그때 그 유명한 이만화 목사 2,000명의 성도 순교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었다. 순교자의 자녀와 가족들, 일부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국경 지역 변경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들이 지역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195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처형 사건을 분석해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지역인이 처형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지역의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보니까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10명 이하의 소규모로 점조직돼 있어서 리더만이 상을 파할 수 있을 뿐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목사나 장로가 없으며 성례식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하교회로서의 가장 중심 기능인 예배기는 존재한다. 공개된 예배를 가질 수 없을 뿐 기도, 찬양, 설계, 기본 순서는 지킨다고 한다. 그런데 엄중한 감시와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이런 지하교회가 생성되고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순전히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하고 놀라운 인도로 지하교회 교인들이 신앙활동이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며 남한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북한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증거들은 남한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교의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 교육으로 지하교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이제 국경 지역의 한 도시에서 평생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신앙을 지켜간 한 70대 할머니를 얘기해 줬는데 그 할머니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1950년대부터 신앙생활한 분인데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할머니와 함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참여한 사람이 50명 정도다. 그래서 이 할머니 복음전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에 있는 다른 한 분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분이 도시에 다 전도해서 형성한 지하교회는 무려 140명이 이른다. 이들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조카 딸을 시켜 매주 두세 장의 종이에 성경 공부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이분은 그 내용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면 가르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성경 문제를 제시하였고 답장이 오면 그들의 답을 일일이 채점하여 다시 보냈다고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와 신앙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하교회로 독립시킬 리더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즉 할머니가 고집한 원칙은 한 교회의 교인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결국 이 할머니가 조카 딸이 체포됐는데 아무도 할머니는 처형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 밑에서 훈련받은 5명의 리더들이 제각각 신앙의 대를 이어 지하교회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5번째 보니까 식량을 구하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인데 또 하나 증언이 있다.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온 40대 남자의 이야기다. 이 선교사가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경인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남자는 단순히 식량을 가져갈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불굴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경우다. 이 남자는 쌀 주머니 속에 수첩 성경, 이
이들 선교회가 발행한 이 성경을 숨겨 들어가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모질게 구타를 당한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엔 들것에 들려서 풀려났다고 한다.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처참한 상태로 여러 점 지나서 선교사가 자신에게 안수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을 불러 중국 다녀온 얘기를 전했고 그들과 함께 모두 7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설교에서 나만 장군과 계집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입에서 들어진 첫 헌금 13원을 전하려 이 남자가 다시 중국에 왔을 때 그 이성에서는 그들 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인도하는 지하교회는 현재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돼서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500권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성령 속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함께하는 이 암흑의 선교사는 2005년에 만난 북한 여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정씨라고 알려진 여인은 1999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밑바닥 생활하며 연명했었는데 그런 한 조선족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직접 대하는 은사를 받아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중에서는 40여 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기도 했는데 얘는 주님으로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으며 환상 중에 흑암의 땅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을 보고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북한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의 이연의 딸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체포되어 공개의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연이 북한에서 어떻게 선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전의 다짐을 생각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 사등전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정성회사는 말했어요. 이연의 순교도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7번째는 북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일제시대 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평양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게 산정의 교회가 있었고 이 해방되기 전만 해도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또 그 평양신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이사 와서 이제 광나루 광진동에 장신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북한 이 김씨 왕조가 섰지만 평양시 행정구역제는 선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용산구가 있듯이 서울에도 없는 선교구가 있을 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역 중에는 부흥역이라는 전철역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장차 하늘나라 갔을 때 북한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남한에 온 성도들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지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와야 된다. 이 모통인도 선교회는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선교 라인을 통해서 확인된 지역의 성도의 수가 모두 1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어요. 물론 이들 외에 확인되지 않은 교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 오픈도어즈가 밝힌 북한 기독교 인구는 적어도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전한 두 분의 선교사는 증언을 마치면서 한국교회는 매년 북한 땅에 뿌려지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매년 한 번도 순교에게 이끌어진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또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인 견해로 가볍게 접근하는 목회자들은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하고 지하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기도하며 상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구제나 전도 차원이 아닌 총체적 선교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바라봐야 한다라고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지 통일된 날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당신들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이 본 환상, 부제는요, 북한의 기독교 박해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the first time of the first week of the Revelation sermon. The title is John's Vision, and the Bible title is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North Korea.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19절 20절 세 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초대는 7 교회들아. 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오히려 연구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게다가 저자가 묵시문하고 형태로서 글을 쓰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시간표, 이 타임라인이 아니라 이 환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에 이어 완전히 다른 사건이 기록된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사건에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계산과 다르죠. 우리 내면의 영적 시계를 근본적으로 재정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이죠. The text is the Revelation 1 and 19 to 20. 1.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what must soon take place. He made it known by sending his angels to his servant John. 19. Write therefore what you have seen, what is now and what will take place later. 20. The mystery of the 7 stars that you saw in many right hand, and of the 7 golden lampstands is this. The 7 stars are the angels of the 7 churches, and the 7 lampstands are the 7 churches. And how should we read the book of Revelation? No one will ever fully understand the book of Revelation. In fact, the more we study it, the more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many things we cannot understand. Furthermore, the author's use of the apocalyptic literature complicated the reading process. The book of Revelation is not a timeline, but a vision. Therefore, it may be a record of the one event followed by another. God's timeline differs from our own. Let's fundamentally recalibrate our inner spiritual clocks and read the book of Revelation.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죠. 우리도 미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언제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요, 처음이요, 오메가요, 마지막 되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죠. The second, God's church is victorious when the new heaven and the now earth created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ill pass away. We know that God will surely triumph in the future. Therefore, even if we are suffering now, we must remain the diligence to the end. To prepare ourselves as the holy bride of the Christ who will return, we must keep God's commandments and have our faith in Jesus, the Lord, the Alpha at the beginning
and Omega, the rest will return quickly for the church. 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당시 교회는 전무만 박해 직면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쯤 된다고 생각한 기독교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다가 60년으로 위협적인 종교로 간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4년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하고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해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자, 네로를 이은 황제들도 박해를 가자 교회는 이후 250년 동안 지하에 숨어 있어요. 바모섬에 매든 요한은 네오컨 시절을 견디게 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치하는 전투 끝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이 내용인데 여기 등장하는 어떤 상징과 은유와 숫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유형예술학은 먼 장래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우상숭배, 물질만능, 죄, 억압과 맞서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이죠. The third purpose. At the time, the church faced unprecedented persecution. The Roman Empire initially ignored Christianity, which is considered a sect of Judaism. But after 60 AD, it began to view it as a threatening religion. When the Great Fire of Rome broke out in 64 AD, Emperor Nero blamed the Christians for the fire and persecuted them. Following Nero, the emperors which succeeded him persecuted the church, forcing it into hiding for the next 250 years. Exiled to island of Patmos, John receives a vision that sustains him through those harsh times. It depicts Christians' ultimate victory after a fierce battle. The symbols, metaphor, and the numbers that appear here signify God's victory over evil. The book of Revelation is not only about the distant future, but also holds messages for us today. It encourages believers who must fight against idolatry, materialism, sin, and oppression to overcome with the perseverance of Christ.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그 영화롭게도 그리스도의 판모섬이다, 환상이다. 이건 1장 9절에서 나여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만한 섬에 있었다니. 자, 1장 9절에서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로잡혀 유배되어 있어요. 아시 7교회 옆으로 보낸 1에서 3장에서 요한은 자신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또한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10절에서 주님의 날 요한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보니까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분을 인자라고 부르는 점에서 다니엘서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가 보는 것과 두루마리에 써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시기라.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은 그가 듣고 본 바를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소아시아 소전 7교회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7교회들은 자립한 지역교로서 언급된 순서는 반다량원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위치를 따른 거예요. 해안에 위치한 예배소를 필두로 북쪽으로 서머나와 버가모 그리고 동쪽이 남쪽으로 돌아서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가 언급되고 있어요. The first, the vision of Christ glorified in the Patmos, chapter 1, verse 9 and 18. Verse 9,
I, John, your brother and companion in the suffering and the kingdom and the patient endurance that I was in Jesus, was the island of Patmos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apter verse 9, John in the book of Revelation, he was captured and exiled while preaching the gospel in chapters 1 to 3. According to the 7 churches in Asia, John describes himself as a fellow believers in suffering and patience. He had to faithfully proclaim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about Jesus, and he had to suffer for his faith. Verse 10,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and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like a trumpet. Verse 1, chapter 1, verse 10, on the Lord's day, while John was praying, he heard a trumpet sound. He turned and saw the Lord appearing in the light. It reminded him of the vision of God Ezekiel had had, and in calling him the Son of Man, it reminded him of the book of Daniel. Verse 11, what's said, write on a scroll what you see and send it to the 7 churches, the Ephesus, Smyrna, and Pergamon, and the Thyatira, and Sardis, and Philadelphia, and Laodicea. Chapter 1, verse 11, when John heard the loud voice like a trumpet, he was instructed to write a scroll what he had heard and seen, and send it to 7 churches in Asia Minor. The 7 churches are the independent local churches, and the order of mention follow the semicircle of geographic location, starting with the Ephesus on the coast. They are followed by Smyrna and Pergamon, and north, Thyatira, and Sardis, and Philadelphia, to the east and south, and finally Laodicea. 자, 12절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조대를 봤는데, 자, 1장 12절에서 보면요,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은 그 음성의 근원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그때 그 것은 7 금조대였어요. 이는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처럼 한 촛대에 7 촛대가 쳐있는 게 메노라라고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 7 촛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1장 13절에서 촛대사에서 요한은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말이죠. 그 인물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제사장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머리가 흰 것은 성부 하나님,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머리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이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1장 14절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순결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사실은 그의 머리털이 희다는 사실에서 시사되고 있어요.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이 죄를 깨뜨려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Verse 12, I turned around to see the voice that was speaking to me, and when I turned, I saw 7 golden lampstands. Chapter 1, verse 12, when John heard the voice behind him, he turned to see where it came from. What he saw was 7 golden lampstands. These were clearly 7 individual lampstands, rather than a single lampstand with the 7 being
burning candles, as was the case in the tabernacle and the temple. Verse 13, and among the lampstands was someone like a son of man, dressed in a robe reaching down to his feet, and with a golden sash around his chest. Chapter verse 13, among the lampstands, John saw the one like a son of man. This expression, by the way, is the same one used to refer to Christ in Daniel 7:13. He was dressed in a long robe and had a golden sash around his chest, like a priest. His white hair matched the hair of God the Father, the one who has always existed. Verse 14, the hair on his head was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like a blazing fire. Chapter 1, verse 13, God the Son possessed the same purity and eternity as God the Father, a fact indicated by the fact that his hair is white, his eyes like a blazing fire, indicate that he will discern and judge sin.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장 15절에서 이런 개념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의 발에 의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청동제단은 속죄를 위한 제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흐르는 많은 물소리에 비유됐는데 그분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16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장 16절에서 요한은 그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 들리는 것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천사 혹은 사자로 기술되어 있어요. 의미심장하게도 그리스도가 최고의 소유권을 암시하는 오른손에 그것을 들고 계셨어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언급하는 요한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보았어요. 그런 형태의 칼은 로마인들이 찔러 죽이는 데 사용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베들레헴의 악이나 가시관을 쓰고 슬퍼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분이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Verse 15, his feet were like a bronze glowing in a furnace, and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the rushing waters. Chapter 1, verse 15, this concept is further emphasized by his feet, which was like a polished bronze refined in a furnace. The bronze altar in the temple of associated with the offerings for sin and God's judgment on sin. His voice is like to the sound of many flowing waters. His face is like the sunshine brightly. 16절, verse 16, in his right hand he had 7 stars, and coming out of the mouth was a sharp and double-edged sword. It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Chapter verse 16, John noticed that he had 7 stars in his right hand in verses 20. The 7 stars are described as the angels, the messengers, and of the 7 churches. Significantly, Christ had them in his right hand, suggesting supreme ownership. John, referring to Christ's role as a judge, saw a sharp double-edged sword coming from his mouth, a type of sword the Romans used to impale and kill. Jesus Christ was
no longer the baby of Bethlehem and the mournful a man wearing crown of the throne. He had now appeared as the Lord of glory.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장엄한, 정말 이 왕의 그 장엄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있죠. 지난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탄의 공격인 핍박을 무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적인 무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은 손해와 불병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영적 기회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진정한 화목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요한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판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처지예요. 단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붙잡혀 고초를 겪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유배지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대면함으로써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계시를 직접 보고 느끼고 기록하는 영광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고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안내자예요. Let me ask a question like this. How does John describe the appearance of Jesus Christ as he witnessed through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Let me ask another question. What spiritual weapons do I have to neutralize Satan's attack of persecution? Suffering is not a loss of a misfortune, but a spiritual opportunity to know Jesus deeply. If we persevere with the faith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we can experience the true restoration and revival. Currently, John is exiled to the island of Patmos, persecuted by the Romans. I was simply faithful enough to die for the gospel, yet he was unjustly arrested and suffering from a human perspective. It's frustrating and unjust. However, John finds great comfort and joy in his exile, vividly encountering the radiant glory of the Jesus Christ. He also has the honor of the seeing feelings and recording the final revelation about the end of human history. Suffering is a guide that leads us to greater blessings. 자, 제가 이제 그 patmos섬에 이제 갇힌 요한, 또 로마 제국의 이 300년, 250년이 갇힌 박해,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요즘 내에도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어디냐? 북한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찾아봤어요. 북한 크리스찬의 기표법과 고통이다. 자, 이제 어떤 그 두 이제 형제 자매가 이제 오늘 이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다닌 교회 정철이라는 탈북자 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 가슴을 울렸다. 그 말씀은 의하면 북한은 전체 24명의 성도가 있는데 종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아시죠? 예배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밤 시간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찬송을 멜로디 넣어 부르는 수가 없어서 그냥 시를 읊듯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 정철은 사람이 3, 4일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는데, 왜냐하면 3, 4개월쯤 되면 이웃에서 눈치를 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는 예수쟁이를 고발하면 소위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이용해서 예수쟁이 부모를 잡아내는 이 사례가 빈번하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이 집에서 혹시 까만 책 성경책이죠. 발견하면 학교로 가져와라. 그러면 붉은스가 이 영웅이 칭호하는 것 같은데 그걸 메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진한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다 뒤져봤는데 이 까만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have such the internet persecution and suffering in North Korea Christians. It is similar to the Roman Empire. The Christians was persecuted by the Roman Empire emperors. I praise just for 1 minute a day for North Korea. There are one brother and one sister. Brother told like this: I was deeply challenged yesterday while talking with my younger sister. A North Korean defected evangelist named Jung Cho came to the church my sister attends and gave him his testimony, and the words resonated deeply with me. And according to him, there are currently 240,000 Christians in North Korea. As we well know, although there are no religious freedom, because of this lack of freedom of the worship, they worship in worshipers at night when everyone else is asleep. He also said they can't sing hymns with melodies, so they seem to recite them like poetry. The Church reportedly moved every 3 or 4 months. This is because of about 3 or 4 months, the neighbors would start to notice that in North Korea, reporting Christians is considered a hero. As a result, in seems frequent cases of even ignorant children being used to track down their Christians' parents are common. One day, at elementary school, the teachers said, if you find a black book, the Bible, at home, bring it to school and I will give you a red scarf. They say it's a symbol of a hero. So my innocent little son went home and searched the house truly, but he couldn't find anything like a black book. 근데 그건 엄마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들 보고 먼저 자라고 하고는 아들이 잠든 것 같으니까 깊은 곳에 감춰뒀던 까만 책을 꺼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 그날따라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잠든 척 하다가 엄마 아빠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성경을 감춰둔 장소를 눈여겨봤다가 그 다음에 학교에 갈 때 몰래 가방속에 넣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드렸다고 해요. 물론 붉은 스카프를 메고 모두에게 이제 박수같이 받았죠. 근데 그날 집에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 일에 영영 엄마 아빠를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부모님들은 정치훈 수용소에 갇혀 일생을 보내야 된 거예요. 북한에서 정치훈 수용소에 갇혀 사는 기독교인들은 9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또 북한은 얼마나 폐쇄이고 조직된 사회인지 서민들은 일생 예수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탈북하여 연변의 성교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비로소 그때 그 책이 성경책이었고 자신이 부모님을 수록으로 몰아넣은 장본이라는 걸 마음속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후회하며 가슴을 쳤지만 전진하는 어린아이에게 불과했던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나가 빠진 어른들이 이게 이용된 것뿐이죠. That day, mom and dad came home from work and told them their son to go to bed first. Seeing that he seemed to be asleep, they took out a black book and hidden dips inside and began praying. That day, for some reasons, the son couldn't sleep. So he pretended to be asleep. After mom and dad finished the service, she took a closed book at the Bible hidden away. The next day, on his way to school, he secretly put it in his bag and gave it to the teacher. Of course, I wore a red scarf and received the applause from everyone. But when I returned home that day, my mom and dad would
gone. I never saw them again. My parents were locked up in a political prison camp, spending their lives there. It said that as many as 90,000 Christians are imprisoned in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Furthermore, North Korea is such a closed and manipulated society that ordinary citizens never hear the word Jesus even once in their lives. As a adult, the child defected from the North Korea, met a missionary in Yanbian, and became a Christian. Only then did he realize that the book he read was the Bible, and that he was the one who had driven his parents into Cosmo and her. He really regretted it and beat his chest. But what sin could him, mere innocent child, have committed? He was simply exploited by depraved adults. 자, 일본은 1억 2천만 원 인구의 그리스도인이 50만 명 정도. 북한은 3천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24만 명이, 그것도 심화 풀뼈 가운데도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한국의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중 태반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 반해서 북한의 성도가 모두가 뜨겁고 절박한 믿음의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 정철 전사님은 보통에도 선교에 계시는데 나중에 북한 선교를 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온갖 우여곡절과 위험을 넘어서서 기적적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1,2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도 가봐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언급도 주변에 그런 기도 제목 한 줄도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 생명을 받는 핍박 가운데 살면서 남한의 성도들 모두가 자기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중보하고 있을 거라고 후기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보니까 기도는커녕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깊이 통탄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뛰면서 여기저기 전하고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배부르고 평안하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Japanese population of over 120 million, but only about 500,000 Christians. North Korea,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30 million, has 240,000 Christians, and this amidst severe persecution. Isn't that remarkable? While most of South Korea, 12 million Christians, are lukewarm. North Korean Christians are said to possess fervent and desperate faith. Pastor Jung-chul, who is affiliated with the Cornerstone Mission, is said to be returning to North Korea for missionary work. After miraculously arriving in South Korea, after overcoming numerous twists and turns and dangers, he had high hopes for the country's 12 million Christians. However, no matter which the church he visited, there was no mention of praying for North Korea, not even a single prayer cast in the bulletin. North Korean believers living under the threatening persecution firmly believed that all South Korean believers were interceding for them, shedding tears. However, upon arriving in South Korea, they found no prayers, and let alone any interest. They were so
disheartened and disillusioned that they lamented deeply. So they say that they decide to personally go out and spread the word. When I heard that, I couldn't express how ashamed and pathetic I felt. We believed we are well fed and at peace, yet we turn blind eyes to those who are not.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17절을 보면요, 내가 볼 때에 기록하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자, 17절은 내가 볼 때에 그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니. (1장 17절 18절은 요한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바울도 영광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와 같이 유사하게 땅에 엎드려졌어요. 전에 요한은 머리로 예수님의 품에 기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같이 친숙하게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살아있는 자, 전에 죽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사는 자라고 선언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신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죽음과 죽는 자들이 거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심을 확인하셨어요. The second comment to record, chapter 1, verse 17 to 20. 17,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though dead. Then he pressed his right hand on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Verse 18, I am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now look, I am alive for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 Chapter 17 to 18, John confessed that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if dead. Paul similarly fell to the ground when he saw Christ appearing in glory. John had previously leaned his head on his Jesus' bosom, but now, in the presence of the glorious Christ, he could not respond with such familiarity. John hears Christ's words, do not be afraid. And Christ declares,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iving one who was dead, and he is alive forevermore. Here Christ confirms that he alone holds the keys of death and Hades, authority about the abode of the dead and the dead.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요 사자요 7초대는 7교회더라. 자, 1장 19절 20절에서 요한은 또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가 기록할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이미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미래 경험할 것, 장차 될 일을 포괄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시의 개요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라고 명받던 바는 금의 경험이었는데 1장.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역사가 됐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7교회에게 주시는 현재 메시지는 2에서 3장을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된 목적이 예언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있게 될 사건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게 4장에서 2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4장에서 22장 이 엄청난 예언적 광경을 펼쳐 보이시기에 앞서 먼저 7교회에게 개별적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는
분명히 오늘날 그분의 교회도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Verse 19, write therefore what you have seen, what is now and what will take place later. 20, the mystery of the 7 stars that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of the 7 golden lampstands is this, the 7 stars are the angels of the 7 churches, and the 7 lampstands are the 7 churches. Verse 19 to 20, John was again commanded to write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Christ in glory. The topics he was to write about encompass 3 tenses. First, what he had already experienced, what he had seen. Second, what he was experiencing in the present, and what is now. And the third, what he would experience in the future, what will be. This appears to be the outline of the God's revelation. What John was commanded to record was the own experience, chapter 1, which has now become history. Next, he was to record the Christians' present-day message to the 7 churches, chapter 2 and 3. Finally, since the book's primary purpose is prophecy, he was to present the events that will precede the Christian's second coming, chapter 4 to 22. Before affording the immense prophetic spectacle of the chapter 4 to 22, Christ first gives individual messages for the 7 churches, messages that clearly have a practical application to his church today. 자, 우리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이 난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회의나 불신을 버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분명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험 있는 모습을 본 요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어요. 주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미래의 승리자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7별과 7촛대를 오른손에 쥐고 권능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는 주권자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이긴 불패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교회는 영원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Let me ask a question like this. Why did John fall at Jesus' feet like a dead man? Let me ask another question. Why are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glory of the Jesus battle able to overcome this difficulty? Casting aside the doubt and the disbelief and the embracing confidence and the courage is the beginning of victory. And even when the things seem impossible, if you move forward with a clear vision and hope, and a miracle will occur. John, overwhelmed by the majesty of Jesus, fell to the ground as if dead. The Lord placed his right hand on John, encouraging him not to be afraid, and clearly declared that he had the key of the death and the Hades. The Lord is not only the future victor, but also the sovereign ruler who holds the 7 stars and the 7 lampstands in his right hand, and powerfully rules over and protects the churches. Therefore, the churches with the resurrected the Lord at its
Hallam. It is an invincible entit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No matter what trials and adversities may befall the churches, its eternal victory is already guaranteed. 자, 지금 마지막으로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 우리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라. 사람들이 일관성 있고 끈질긴 지도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탄 간의 최종적인 갈등 해결의 책인데 지도자는 주님을 본받아 갈등 관리만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he last is the leadership application. Leaders must always reflect the where they went wrong or restore their original intention. People follow consistent and persistent leaders. Revelation chapter 2 verse 45. The book of Revelation is a book about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God and evil, between Jesus and Satan. Readers must emulate the Lord, possessing the ability to not only manage conflict but also resolve it. 그 우유부단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내리는 판결은 공동체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잠깐씩 국적인 전투에서 패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오늘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비전을 주시며 비전을 성취해 가지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첫째 목가라는 건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또 비전가, 비저너리, 그 다음에 군사,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는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하나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A person who is indecisive and unable to make decisions to unfit to lead, the decision a leader makes impact the community and the world. Even if you lose local battles for a while, let people know of the ultimate victory. The confidence in ultimate victory will keep you moving forward today without wavering. Only Christ gives the vision, fulfills vision, governs and judges. Therefore, our leadership must be the truly Christ-centered Christian leaders. Must fulfill all four roles. First, the pastor. The second, visionary. The third, the soldier. And the servant. Therefore, they cannot insist on a single leadership style.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We praise the Lord Emmanuel, who lives and is with us even now. When we hear His voice encouraging us not to fear in every aspect of life, may we see His incomparable glory, and may we live in as His witnesses.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50이 돼서 하이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제가 교수하고 기업 교육하는 그런 컨설턴트를 하다가 저는 은퇴 후에 해외 선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50에 오늘 이렇게 하용룡 목사님이 하이퍼 트리니티 총장으로 계실 때 이제 하이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MDB 과정 3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은 이 포천에 있는 대학과 또 철원에 있는 군대교회였어요. 지난 13년 동안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참으로 고난도 있었고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 65세로 대학도 정년이고 군대도 정년이고 그런 시기를 맞고 저는 또 새로운 다음 비전을 향해서 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 날까지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물론 대학은 이제 뭐 강의는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억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억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정말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 백성과 성기사며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